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이풀 153 선포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해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믿는지. 이거 대답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서 대답 안 하신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광고도 했지만 요즘에 매주 수요일이랑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하세요. 우리 김영순 목사님이랑 또 황윤상 장로님, 또 유효식 장로님, 또 권사님들 해가지고 전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시간에 공교롭게 이렇게 다니다가 만나면은 꼭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저한테 꼭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고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길 가다가 만나시면은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칭찬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광고했던 것처럼 집중 전도 기간 5월 한 달 동안에는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어린이 전도를 그 신용산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어린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전도를.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놔뒀잖아요. 예.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신용산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시간이 보통 저학년들은 12시 30분 전후로, 그리고 고학년들은 1시 40분, 2시 40분 이렇게 하교들을 하는데, 그때 여기 지나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에 꼭 나와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혹시? 강변교회였으면 좋겠는데 강변교회가 아니라 그분들이 뭘 전도를 하냐면은 학습지, 학원 이런 거 이렇게 막 나눠줘요. 학원 좀 다니라고, 학습지 좀 하라고. 그 내용도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하는 전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학원이 잘 가르칩니다. 우리 학원 다니면 애들 성적 오를 거예요. 공부 잘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 사람들이 하는 전도와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하는 전도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아까? 복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면은 복음. 볶음이 아니라 복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복음을 사실은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를 하면서도 뭘 전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은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2절과 4절의 중간에 이제 그 형용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주어랑 서술어만 딱 이렇게 그것만 딱 붙여버리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 바울이,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성경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겠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중에 아마도 제일 빨리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이에요. 마가복음이.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는 무조건 이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쓰여졌을 거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견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뜻도 되고 중의적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로 이제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로 가져가는 게 휴지, 물티슈, 한참 더울 때는 시원한 생수, 이런 것들을 전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은 물티슈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생수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죠.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되는 그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를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에 관하여는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 다윗의 혈통으로 나심부터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그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들,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도 아니고 율법서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보거나 율법서로 보는 것은 성경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사복음서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서신서, 역사서, 묵시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아닐까요? 아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나에 관한 말씀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경은 율법서가 아니야. 이 성경은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나타내는 이 복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가치이며 삶의 규범이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들을 부르기 위해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기 위해 자신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왜 선택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의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함으로 그 눈을 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 자신을 택하고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 다른 사명을 주셨죠. 다 다른 은사가 있고 다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전제, 베이스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명령이라는 이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어떤 것을 명령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나 오늘 처음 들어봤다. 이 성구.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 계시면 발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다 아실 거예요.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누구에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딱 보니까 베드로는 전도 복음 전하는데 달란트가 없을 것 같아. 넌 잠깐 비키고 저기 안드레, 그래 너는 복음을 좀 잘 전할 것 같아. 안드레한테만 전한, 뭐 이렇게 달란트 있는 사람한테만 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똑같이 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봤다 그러죠? 500명이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몇 명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그 자리에 있는 500명에게 다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달란트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제자들은 자신의 달란트와 상관없이, 은사와 상관없이 다 복음을 전했어요. 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가치였어요. 그들의 사역에,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가치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강변교회에서 신앙의 핵심 코어가 되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믿는다 하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조차도 가장 이 기초적인 이 사명을, 가장 근본적인 사명을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다양한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손을 놔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요.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잘 안 돼요. 저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전하기가, 거절하는 게 두려워요. 뭐 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잊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근 20, 30년간 한국교회 흐름을 보면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최근 한 20년,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체 혹은 퇴보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연적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사회적으로 나빠진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 교계 지도자들의 각종 비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복음의 실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실패인 것이지 복음의 실패는 아니에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거를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주 값비싼 금은 보화가 있어요. 막 수천만 원짜리 막 목걸이에 반지에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좀 이걸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담아서 주냐면은
깜장 봉다리에다가 담아서 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주듯이 깜장 봉다리에다가. 그럼 이거 받겠냐고요, 이거.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금은 보화가 있어도 이 포장지 때문에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포장지로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악한 세력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포장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막 나를 괴롭히고 갑질하는 상사가 야, 우리 교회 조이풀 153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같이 한번 안 가볼래? 내내 괴롭히다가 그러면 가겠냐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막 때리고 막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런 아빠가 너 교회 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냐고요. 안 간다고요. 안타깝게도 심지어는 이제 중직자들 혹은 목사님들 자녀들도 교회를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은 덜어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러니까 누가 뭐 내 주변에 교회를 안 나온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그 복음 그 자체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물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의 몫이죠. 그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삶으로 나타내도록 복음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이 우리 안에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아니, 우리 안에 정말로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의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걸 느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구나. 우리의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나 삶으로나 우리 모든 삶의 방법으로 모든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할 일이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아시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들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가지고만 있다면 뭐 복음이 우리한테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나한테 복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 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동차, 차 너무 좋아. 내 차 너무 좋아. 그래서 아껴야지. 그래서 막 1년, 2년 차를 안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차가? 못 타요. 망가져요. 차 안 타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 될 거예요. 물론 죽은 복음이란 말은 맞지가 않죠. 복음은 죽지 않으니까. 복음이 죽는다는 것은 곧 복음이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에게도, 특히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지만,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 또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바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에게 고난이 올 것을.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갈 때 아나니아가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내 사도인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할 거야. 그걸 내가 그에게 미리 얘기를 해줄 거야. 그가 알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고난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바울은 사명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화를 입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단순히? 사실 그건 아니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겠구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그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이미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화를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 장면을 봤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처음에 스데반, 자신 죽였던 그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고 죽었던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에게 무엇이 보여졌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이런 영광이 주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이런 영광이 주어져요.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는가? 반대로 내 육신적인 삶에서 손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이, 생명이, 영생이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가 들어간 전도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 다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허공에 외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다면은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난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땅밟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라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내 주변에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직접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직 어렵다.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묵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묵은지처럼 묵히지 마시고 썩히지 마시고 그거를 신선하게,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신선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뭐라도 하십시오. 뭐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바울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뭐라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거부터 안 쓰신 분들 계시면 써서 내주세요. 이거부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니까 딱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뭐라도 하는, 복음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월 한 달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이 조이풀 153 투게더는 매년 하고 있죠.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1년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써내신 이 모든 명단들, 이 명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분들 중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써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낸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간접적으로 또 할 수만 있다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전도가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를 하는 장면도 나와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덴에서 설교를 했을 때 실패했잖아요. 아덴에서는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죠.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수도 없이 실패를 했다고요. 스데반 복음을 전하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누가 스데반에게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했던 그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바울이라는 열매를 맺고 또 바울이 뿌린 씨앗이
결국엔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닌가요? 그 씨앗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뿌리지 않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어디든 뿌리세요. 어디든.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씨가 열매를 맺을지 혹은 맺지 못하고 죽을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다음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자라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그 씨앗을 전하게 되면은 이것은 소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앗이. 오히려 이것을 뿌릴 때 무궁무진하게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정한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냈던 그 용기가 여러분들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딱 한 달, 5월 한 달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하고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또 물도 주고 그런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